우리 주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천국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인생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에 그런 체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땅에서 직접 만나는 그런 정말로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면은 2013년이 끝이 납니다. 매해 연말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1년간에 어떤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냐 해서 신문사마다 이제 그 10대 뉴스들을 막 모으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도 모으고 방송사도 모으고.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느 해인가 만약에 1년 내내 사건이 없고 평온해 가지고 언론사들이 10대 뉴스를 모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5대 뉴스까지 못 보이는 사건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죠?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서 골라서 10대 뉴스를 만들어야 될 만큼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는 보니까 떠나온 조국 북쪽에 살고 있는 북한에서 소위 그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자기 고모부 되는 사람을 갖다가 며칠 만에 그냥 처형해버리는 쇼킹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정말 쇼킹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또 그것이 며칠 만에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이루지 않고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도 북한 땅에 붙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민자죠. LA에서 교생을 하던 우리 배준호 형제님, 어떻게 하면 그 정말로 추운 땅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날까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냥 잡혀 들어가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투옥되어서 중노동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땅에 잘못 밟으면은 이사할 자유도 없고 여행할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러면서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번에 장성택인가 그분을 갖다가 죽이면서 한 얘기가, 누구든지 수령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숨 쉴 공간조차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화두에 시작하면서 목사님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정치적 관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거 다 떠나서 정치적 관점보다는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는 것이 나라가 맞느냐 하는 쪽에서 저는 오늘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연의 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회적인 요란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고 별별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세상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열면 됩니다. 성경책을 열면 이 세상 안에서 유일하게 성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관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서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믿게 하고 이 땅 안에 모든 문제가 많은 세상과 문제가 많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와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 시작합니다. 이 해가 끝날 때까지 저희는 지난번에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에 이어서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높낮이나 인생의 굴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까지 3주 남아있지만 3주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바르고
복받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3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로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 2장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2장 23절로 25절까지인데요. 봉독해 주신 대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북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실정 이상으로 성경에 보면은 험악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 중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끄집어내시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그러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말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기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육신적으로 그에게 약속대로 자식을 주셨는데 약속의 자녀는 딱 한 명 주셨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딱 한 명 줘서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또 자식을 낳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자녀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아들이 되고요.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 요셉을 갖다 미리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성이 되게 하시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모든 형제들과 야곱이 배가 고팠을 때 기근이 들어갔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 모두를 불러내리셔가지고 애굽 땅에 이민 생활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죠. 한 땅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사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강성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총 숫자를 세보니까 70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민 온 숫자가요. 그랬는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젠 요셉이라 그러면 요셉 후 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엄청나게 흘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요. 1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본토 사람들보다도 괄목할 만큼 출세하는 사람도 많고 실권도 붙잡고 있고 요즘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의 몇 퍼센트를 쥐고 흔든다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나라를 쥐고 흔들 만큼 권력도 되고 정말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사람이 됐고 생육도 많이 하고 실제로 애도 많이 낳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고 나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느냐 하면요.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하면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밥 먹는 것만 밥도 배불리 먹여주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그냥 몽땅 노역을 시킨 거예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힘든 인생을 희망도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아들을 몽졸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는 그 중에서 모세라는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셔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공주의 입양돼서 장자로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계속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셔서 모세를 크게 하시는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나갔다가 뭘 보느냐 하면요,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몰래 가가지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리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나이 40살에 광야로 도망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광야에 혼자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 안에서 목축업을 하던 나중에 그 장인된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에 있던 장인의 양을 맡아가지고, 내 양도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하는 거죠.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데리고서는 바람 부는 광야에 혼자 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부르짖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왕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고 여러 해가 흘렀다. 한 40년쯤 흘렀겠죠. 흐르고 그 왕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자 사자 부르짖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큰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만히 보시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목소리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는요, 이 지상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모든 변화가 일어나지만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정말로 노예 생활에서 부르짖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는 그런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다 꽉 차 있습니다. 도배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하나님을 한 세대 만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또 복속됩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때 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또 복속됩니다.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해방시켜 주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로 나와 있습니다. 민족 전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보면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 정말로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갖고서 여자들만 남았는데 이제는 정말 돌아가서 거지로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 집에 가라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사정합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을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꽉 붙잡니다. 그랬을 때 그 정말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바로 사무엘서 나옵니다. 사무엘서 상을 시작하자마자 한 여자가, 불행하게 생각했던 인생이 힘들던 한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한나라 하는 한 여자가 자식을 못 낳아서 구박받는데 너무 서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통절하게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란 기가 막힌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성경은 쫙 나가면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으로 훅 넘어와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갖다 잡아 가두고 십자가 못 박던 똑같은 제사장과 그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갖다가 거기다 가둡니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 뭐니까 문 걸어 잠그고서요 울부짖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신 하나님이시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도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역사에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살이를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고통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살이를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듭니다. 오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 자매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한국에서 또 군대 얘기도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군대 얘기를 자신 있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살다가 나이가 차가지고 군대에 징집돼가지고 군대를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머리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박박 깎아버리고 옷도 똑같은 거 입혀버리고 밥도 똑같은 거 먹습니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어떻게 되면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형제들 잘 아시나 뺑뺑이라는 걸 돌립니다. 도대체 처음에는 이게 뺑뺑이가 뭔가 그랬어요. 그래, 뺑뺑이가 뭐냐 하면은 다른 생각할 틈을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틈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침에 기상하면서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긴장을 놓칠 길이 없어요. 기상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5분 내로 집합, 그러면 침대 정도는 해놓고 다 정도는 해놓고 옷 똑바로 입고 뛰어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기합 받고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얼차려 받고 뛰고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막 후다다닥 일어나서 정신없이 해놓고 뛰어나가서 섰더니 또 뭐 잘못했다고 또 뭐 선착순이라는 거 시키죠. 뺑뺑뺑뺑 뛰다 보면 밥도 먹기 전에 막 뛰다 보면 지친 거예요. 벌써 힘 다 빼버리고, 또 밥 먹으러 가면 밥 먹는데도 뭐 잘못 먹었다고 맨날 혼나고,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밤에 잘 때도 자유가 없어요. 잠들었더니 또 비상 걸렸다 그러니까 또 막 뛰어나가서 뛰어야 돼. 그러니까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틈을 한 번도 안 주는 게 뭐냐면 뺑뺑이 인생이에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할까요? 제일 먼저 순종훈련입니다. 둘째는 긴장을 풀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풀게 하면 왜 사고가 나느냐면요, 자유를 빼앗긴 것만으로도 인간은 좌절하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 며칠 받으면 거의 다 자살을 한번 생각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군대 들어올 때 군대 문 밖에서 정말로 자기 애인의 손을, 따뜻한 손을 놓지 못했던 사람들은 특히 심해.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연애할 일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따뜻하고 잘해주는 사람 손을 놓고 가니까 무서운 사람만 가득 있는데 이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마 품을 못 떠났던 사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힘들어.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하루에 10시간만 훈련하고 14시간을 갖다 자유시간을 주면 어떻게 돼요? 턱탁 꼬이고 순이가 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이 고민하다 보면 디프레션 돼갖고 다 자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권총 자살하든지 아니면 총 가지고 자살하든지 뭐 탈영을 하든지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인생의 뺑뺑이를요. 근데 이 고난이 오는 것, 뺑뺑이가 오는 것,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그걸 왜 느끼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제일 감동을 많이 주는 노래는요, 유행가가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한참 훈련받다 말고 강당에 모아가지고 어머니 사랑을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 그 노래를 한 소절 두 소절 부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날 부르는 노래 아시죠? 전부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장정들이 그동안 그냥 뺑뺑이의 삶 속에서 정신없이 수사했던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다 말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곡도 그런 곡이 없어요. 통곡을 하고 우는데 엄마 그러고 우는데 막 이건 죽이면 죽여라는 식으로 막 우는데 완전히 감동 그 자체. 이런 일이 군대 뺑뺑이라는 삶이 없었으면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다 그런 청년들이에요? 아닙니다. 엄마가 옷 좀 정도는 하려면 엄마한테 덤벼 들고 말도 지독하게 안 듣던 사람들이 버글버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뺑뺑이라는 삶, 군대 생활을 통하고 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울고불고 엄마를 찾는 순간 뭐예요? 철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런 과정 봤을 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 영적으로 철이 난 거죠. 우리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말씀 들으시면 저하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 중에서 남자가 제일 싫었어요. 자매들은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연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가 오죽 못 났으면 교회 가서 찔찔 울고 앉아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못난 남자를 교회에 다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못난 남자가 싫었어요. 나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못난 남자가 너무 싫어요. 그 중에서도 패기 없고 자신감 없는 남자가 너무 싫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만 모아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 교회 오빠라는 것 자체가 증오스러운 그 호칭이었었는데, 제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못났지. 인생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망하고 가정에서 깨어지고 힘든 사람들, 찌질이 못난 사람들만 다 앉아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찌질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는 걸 언제 발견합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노력이 끝이 나고 나의 모든 성공이 실패로 바뀌고 나의 인생에 건강이 없어지고 다 했을 때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한한 자유를 내 맘대로 살면은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자유라는 것이 기껏 해봤자 내 능력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라는 게 살다 보니까 지극히 제한돼 가지고 나 하나도, 나 가족도 완전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철나는 거죠. 나도 울 곳이 필요하다. 나도 내 능력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절대자를 믿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하는 철나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용기 있고 자기가 힘 있고 자기가 능력 있던 사람들은요 울부짖질 않습니다. 울부짖질 않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 앞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 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얘기합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 한 절 말씀이지만, 내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그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얘기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때 들으셨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샤마란 단어인데요, 이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주의 깊게 경청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냥 건성으로 들으신 게 아니고요, 주의 깊게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리죠. 제가 아들을 처음 저희 집에서 낳고 나서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밤에 자다가 잘 우는 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얼마나 무감각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밤에 한번 자기 시작하면 아침까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애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보면 애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안 울었는데 왜 울었냐? 이게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퇴근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할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2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마 옆에 아기는 자긴 포대기에 자고 있는데 갓난 아기가 움직였어요. 제가 보니까 움직였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아내가 깊이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는데 탁 깨는 거예요. 탁 깨더니 우유를 탄 걸 흔들어다가 딱 먹이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뒤척하는데 딱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저렇게 잠을 깰 수가 있을까? 잘 자다가 그날 밤을 새는데 울려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내가 또 딱 깨는 거예요. 탁 깨서 젖꼭지를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 일어나거든요.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보고 애를 키우라 그랬으면 제가 생각하는 99%는 애를 깔아 죽였어요. 분명히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감각하고 정말 무뚝뚝하고 애를 키우기에는 도저히 못마땅한 아빠의 마음속에 엄마 같은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와 엄마의 생명이 연결돼 있으니까 엄마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만큼 신경을 안 놓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
그렇습니다. 신경을 끊지 않으시고 긴장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부르짖을 때 숨소리까지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부르짖는 사람을 생각하신다 그러는데요, 그 생각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로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가슴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슴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오늘도 26절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건 뭐냐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게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아프게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가 다 압니다. 제가 한번 저희 아들을 커가지고 5살 때 놀이공원에 데려갔다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렸는데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데 온 동네 아이들은 다 내 아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쫓아가 보면 아니야. 그래 눈물 범벅이 돼서 뛰어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를 보호소에서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나보다 더 우는 애가 아이야. 꼬직꼬직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헤매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아빠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자식이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애끓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뭐라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얘기합니다. 2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생각하셨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이 많아질지라, 끝까지 내가 그 자손을 지키고 사랑하겠다 약속이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고난을 받으신 마지막 밤에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받아 마셔라. 그냥 잔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약속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 약속, 내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깨끗이 없다고 인정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시고 그들을 영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보혈을 믿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녀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약속이 있는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울고 내 자식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 두 가지는 적용하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제 힘을 다해 부르짖고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고통을 부르짖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지나면서 어떤 고통들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간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로 끌어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잘 살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서 인간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인간이 편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안무 절 때 생각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다 쪼잘하고 다 능력 없고 다 못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그러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을 회유하셨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갖다 다시 한번 바벨론 땅으로 노예로 몽땅 보내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노예를 산 것처럼 바벨론 땅에 가서 노예로 삽니다. 이게 무슨 삶이에요? 왕이 바뀐 삶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서 살다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왕 밑에 가서 자유를 빼앗기고, 지금 예를 들면 북한 들어가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선지자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보내셔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예언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약속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약속들을 주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6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이 아주 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남의 땅에서 정말 버려진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망한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한마디만 들면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37절에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이 있어요. 약속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하지 않으면 못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1년을 지나가면서 어떤 고통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사업적인 고통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고통입니까? 자식을 양육하는 문제에서 고통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힘대로 해볼 거야 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포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한센병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그러십니다. 루지애나 주에 있는 카빌에 있는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님으로 일하셨는데요, 이분이 영국에 출장을 가셔서 영국에 있는 각 지방도시를 다 돌아다니시다가 출장의 본거지가 되었던 런던으로 돌아오십니다. 런던에 돌아오셔가지고 런던의 호텔에 가셔갖고 일을 다 피곤한 여정을 마치고 양말을 벗는데 오른쪽 발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센병을 다루는, 또 늘 한센병 환자와 살면서 치료하는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자기의 정말 소유물 중에서 핀을 하나 꺼내가지고 발목 있는 데를 갖다 찔러봅니다.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확 걱정이 되셔갖고 더 밀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또 안 아픈 거예요. 더 안으로 깊숙이 물었더니 핀을 찌르는 데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핀을 다 쑥 찔러 넣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온몸을 전율하면서 절망합니다. 핀을 뽑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집니다. 자기는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자들을 고치고 수술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피를 만지고 뭐든 했던 기억들이 나면서 내가 그 병에 결국 걸렸구나. 그 병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디마디가 썩어 들어가고 손이 썩어 들어가고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잘라내야 하고 코가 썩어 들어가면 잘라버려야 되고 눈이 썩어 들어가면 뽑아버려야 되고 결국은 죽어가는 그 신경을 먹어서 썩어가는 엄청난 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부터는 가족하고도 살 수 없고 분리돼서 살아야 되고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온통 이루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는데 기도하다 나서 보니까 발목을 다시 한번 안 아픈가 하고 바늘을 빼가지고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찔르는데 피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아파갖고 악 소리 지른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악 소리를 하는 것만큼 아픈 순간에 이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라 너무 기뻐진 거예요. 나는 아프다. 나는 살았다. 그래서 찔르지도 못하게 아픈 거 보면서 나는 한센병이 아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고통은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내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할 일이지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고통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통은 나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병이 있는 것이, 나의 육체가 연약한 것이 나에겐 복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이 힘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나와서 늘 부르짖는 분들의 기도가 한 번도 거절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나는 그런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는 너와 항상 있으리라. 약속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건 뭐냐면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 안에 올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전문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알렉산더 플루모어라는 사람의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이 사람에게 전립선 암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 순간에 온 세상과 가슴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자기 나이에 전립선 암이 걸리셔서 2달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숙부 2사람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4천 몇 사람도 이미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젠 내 순서가 됐구나. 내가 이 땅에 살 날도 며칠 남지 않았구나. 막 그걸 아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시작해서 손에 맥이 풀리고요, 먹는 것도 싫고 운동하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 하루하루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전립선 암이 걸려서 아픈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 의욕이 없으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삶맛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늘 겁나는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하면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기가 감히 못하겠고,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사람이 한 번은 왔다 가겠지만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만 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서움만 좀 없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기한 거는 자기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조금씩 자꾸 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죠. 그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 생각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더니 밥이 먹고 싶어지고요. 그래갖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체중이 다 빠졌었는데 체중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체중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몸에 힘이 나더래.
몸에 힘이 나니까 조금 살 활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다 보니까 정기 검진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당신은 암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쓴 거죠. 우리를 인생 중에 힘들게 하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풀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말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죽 같은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의 모든 헤어진 것이나 깨어진 것이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불안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